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6월이네요. 네, 설날 떡국 많이 드시고 계셨나요? 예. 예, 다들 갈비도 먹고 뭐 전도 먹고 그러실 텐데 저희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네, 많이 왔습니다. 네. 2월 둘째 주 저는 사실 선교에 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사실. 네. 몸만 와 있는 거, 영혼은 그쪽에 가 있는데 어쨌든 네. 저희 이제 찬양을 하려고 여기 왔고요.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물론 온라인으로 드시고 계시지만 같이 찬양을 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네 친구의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네 주의 교회 통해 우리 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흐르게 하소서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부소서. 끝없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아멘.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의 주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주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예수
예수. 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고, 네. 우리 설날인 구정이 밝았습니다. 떡국 많이 드시고, 네. 뭐, 살은 언젠가 빠질 테니까, 네. 걱정 없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구정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우리 청년부 베트남 단기 선교팀은, 이제 단기 선교의 마지막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420 시민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오늘 밤에 출발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다친 사람 없이 잘 선교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누구인가요?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연희학원, 그러니까 연세대죠. 연세대학교의 창립자인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아주 유명한 분이죠. 또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 대학교죠. 배제대학교. 이 대한민국 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선교 사역을 했었던 아펜젤러 선교사도 있습니다. 또 언더우드 선교사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에비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현재의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병원이죠. 기초를 닦은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은 어쩜 우리한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이름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원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들, 교회를 이제 잡아들이는 강경파 유대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유럽 곳곳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는 몰라도 이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선교사다라고 하는 말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기억되어야 하고 분명 본받을 만한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선교사이자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들, 편지죠.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말과 행동, 삶을 이끌었던 가치관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바울이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그가 갖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의 그 정수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볼 텐데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읽기 전에 좀 상황 설명을 좀 먼저 할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갈등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 정도가 아니라 신학적인 갈등,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로 생긴 갈등이었어요. 되게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몇몇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갈등의 중심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율법에 기록된 이런 것들이 있으니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집착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읽을 본문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아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주어서 주구장창 외쳤던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은 근거가 누구로부터이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바울의 선교 활동의 본이 되는 또 기초를 닦은 가장 훌륭한 모델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있는 상황, 갈등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너희들의 복음의 시작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어떤 그런 지점이 율법이 도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서두에 함께 보았던 선교사님들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에비슨 선교사님들. 이분들의 선교의 근거와 이분들의 신학의 전제 기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창세기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역지사지에 이제 그 정신을 좀 자주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성경이긴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역사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고 또 행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신앙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했을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이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감히 나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고민과 생각들을 반기십니다. 네. 자, 돌아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성경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11장 27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신대원 공부하면서 이제 외우면서 진짜 가장 외워지지 않았던 이제 족보 중에 하나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런 게 쭉 나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이라는 것을 시작하시게 될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이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등장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세워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 장의 창세기 4장에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다음 장인 6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11장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군데 제가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첫 번째는 인간 최초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죠. 선악과. 두 번째는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대홍수를 결심한 계기가 되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바벨탑 건축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아예 처음 읽는 사람이 창세기 앞에를 보면은 좀 당황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인데 죄짓고 죽이고 지 멋대로 살아가네.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네. 하나님의 창조세요. 이게 뭐야? 실패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창세기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인간의 죄악과 타락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았을지를 상상해 보는 거죠.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들을 본 하나님의 심정,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피조물들.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이제 갤럭시 S22인데요. 되게 유명했었죠, 이 핸드폰이.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발열 증상으로 유명했습니다. 네, 뜨거워져요, 금방. 지금도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엄청 뜨거워요, 핸드폰이. 빨리 바꾸고 싶어요. 그때 이제 요게 발열 증상이 나타나서 막 유튜브나 막 올라오면서 이거 에러다, 잘못된 불량이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이것을 전량 회수해가지고 다 갖다 버릴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들어낸 창조자, 뭐 이재용 회장일까요? 어쨌든 창조자가 보았을 때 피조물이 뭔가 에러가 났어. 고장이 났다 이거죠.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알면 고치면 되죠. 그런데 시작도 끝도 모르겠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어. 왜 얘가 뜨거워지는지, 왜 이런 에러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창조자 입장에서 핸드폰을 버리겠죠. 전량 회수해서 갖다 버리겠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것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조차 알 수 없는 계속 타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 피조물인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가? 이 되게 파격적이에요. 네,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건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칭함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요. 그런 인격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 제조가였고요. 아브라함은 그것에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았던 삶을 살았어요. 꽤 오랫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배경과 관계, 상태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훈련받고 연단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한 아들을 얻게 되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답이 안 나오는 피조물들의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에요. 한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복이야 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 주체, 처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시작으로서 언제나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보다 몇천 년 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항상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를 복의 시작으로 칭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성경 특히,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던 신기한 원리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하나님이 복으로 칭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손주죠, 손주.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 손주인 이 야곱은요, 팥죽과 장자 축복 사기 사건을 벌이죠. 그리고 나서 집을 도망 나와요. 도망자 시절에 그의 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이죠. 오빠인가? 어쨌든요. 삼촌인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돼요. 거기서 가축을 돌보는 알바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거기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빌부터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엄청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창세기 30장 27절에 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있어 달라는 거죠. 야곱이 손 대는 것마다 이게 복이 막 넘쳐나게 되니까 마이다스의 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라는 거죠. 여기 계속 있어서 우리 집을 좀 계속 복의 어떤 이렇게 복이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있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후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가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 장관의 가정 총무로 일하게 돼요. 가정주부, 가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황을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이 그리고 재산이 막 복을 받아서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요셉의 은혜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을 용서한 다음에 야곱과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 모두를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하죠. 왜냐하면 당시 야곱과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 가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주 오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니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된 이 야곱이요, 아들인 요셉, 그러니까 총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주해 왔잖아요. 그래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 왕에게 우리 아버지랑 가족이에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소개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요,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설 때 이렇게 행동해요.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습관처럼 시킨 것도 아닌데 요셉의 아들의 소개를 받아 이집트의 왕 앞에 선 야곱은 머리를 조아리는 것보다 먼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그 바로 이집트 왕에게도 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 물론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이외에도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잇대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삼촌 라반과 그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까지 이 복이 전파돼요. 이 복이 지금 자기 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복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은 다른 자들에게도 너도 복이 돼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 복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 복을 전파받은 사람 역시 복을 부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스 청년부 여러분, 지금 우리 유스 청년부는 베트남 단기 선교 사역 중에 있어요. 비단 베트남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꼭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등록하고 등반하고 이렇게 돼야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한 사람의 구원의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볼 수는 없어요. 네. 제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을 주는 자고, 어떤 사람은 걸음을 주는 자고, 어떤 사람은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결국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과정, 최종 결과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그 열매를 맺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씨 뿌리는 자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물을 뿌리는 우리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목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진 자들이에요. 복음 전파자이죠. 복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보다 더욱 선명해지고 진해질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신 청년 여러분, 복의 근원된 백성으로 또 복음의 삶을 통해 복의 전파자로 기꺼이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이 실패하지 않고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복의 전파자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쫓아 열방의 복이 되는 백성으로 나쁜 것과 악한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닌 하늘의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관계와 모든 일상 속에서 그 복을 전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사명 따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어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의 전파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유스 청년부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교회와 열방 위에, 특별히 열흘간의 단기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기 선교팀과 베트남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